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에 떨게 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할 심판의 메시지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떨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믿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느새 마음이 굳은 살처럼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심각한 이야기,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무게 있는 말씀들이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삶 전체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나와 별로 상관없어.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쏟고 계신가요?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내가 입을 옷,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 세상의 잠시뿐인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내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경건을 훈련하고 더 순결하고 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은 때로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버터를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내 삶에 단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혹은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서 아니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지루한 설교를 견뎌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신앙을 문 밖에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한 주 내내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일주일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그 영상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화장품과 근육 앞에서, 더 좋은 차와 집, 명품옷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살아간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는 매주 선포되는 그 무거운 진리의 말씀들을 아무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너희는 유격적이고 세상적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었다. 너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제 말에 화가 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쓰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이 주일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더 즐거워하는 세상의 일들로 달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만큼의 적당한 도덕성과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입으로 부인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자가 제거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내게 속했다는 증거는 바로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며 묻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당신이 쫓겨나 지옥으로 보내질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듣게 될 음성이 바로 너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부모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둡고 세상을 욕망합니다. 당신은 가지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날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로마 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단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잘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몸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지옥에 던져질 때 당신을 그곳에 던져 넣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는 것만큼 죽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탄생은 자연스럽지만 죽음은 초자연적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 일부도 그들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곳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녀들을 위해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참된 교회에 다니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당신의 발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전율하고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제발 당신은 지금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참된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터진 웅덩이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을 낼 수 없는 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죄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울타리 안에 가두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가지고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제 삶을 지키시고 저를 지켜보시며 제 삶의 시련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가르치고 일하십니다. 저는 마당에 풀려난 개처럼 제멋대로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쫓아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걷는 대로 걷고 그들의 유흥에 동참하다가 주일 아침에만 종교적인 가면을 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농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징계 없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생하여 참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징계 같은 경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주는 수액이 가지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수액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듯 기독교인의 삶은 투쟁이며 언제나 투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패배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아버지의 섭리가 있으며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싸우며 때로는 3걸음 나아가고 4걸음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 죄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게서 정결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30년간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제게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받은 후 직선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평선도 아닙니다. 수평선은 당신이 죽었다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평지를 걷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순간에는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 과정을 통틀어 본다면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꾸준한 상승 곡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회심한 이후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장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높이시며 아들의 기쁨을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포도나무가 뒤틀리고 열매 없고 죽은 가지들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어떤 이들은 징계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은 포도나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중 누가 자신의 힘으로 팔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남편들이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아내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약의 가장 단순한 명령들조차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함을 깨닫고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가능함을 깨닫고 힘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연약함과 죄가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숨게 만들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죄, 모든 연약함, 모든 실패를 깨닫는 순간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즉시 그리스도께로 똑바로 달려가십시오.
리처드 백스터는 기독교인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세상을 구하며 모든 피조물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이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그의 왕국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며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한다. 이 중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저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를 변화시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겁쟁이를 변화시켜 담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모두가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에 닥치는 모든 시련과 고난, 모든 거친 바람의 이유는 당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쫓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 모임에서는 피해야 할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것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약하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썼습니까? 만약 거의 없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사실 자신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며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도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넘어질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죽입니다. 당신이 어제 지었던 죄, 그 전날에도 지었던 죄, 당신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죄에 또다시 넘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러 달려간다면 위선자가 아닐까? 어차피 어제도 회개했는데 똑같은 짓을 했으니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위선자야. 그에게 달려가지 마. 그는 너를 원하지 않아. 그것은 지옥에서 나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버리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의 표시는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제게 가장 큰 죄는 불신과 걱정입니다. 저는 가장 사소한 문제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미워하며 버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닥치면 과거에 저를 구원하신 경험에서 배우는 대신
저는 또다시 가장 작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전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큰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100번이나 지었으니 다시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이 믿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반복되는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당신이 올라야 할 가장 위대한 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등반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넘치니 죄를 더 짓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이토록 무조건적이고 은혜가 이토록 값없는 것이라면 내가 수없이 반복하는 모든 질병 후에도 그분께 달려갈 수 있고 그분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기를 갈망하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의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때로는 그 위대하심 때문에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로 달려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